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서 있는 장면을 시작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 수많은 군대가 그들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한 장수가 나오는데, 그 장수가 누구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블레셋을 대표하여 그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수를 맞이하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왜요? 그 골리앗이 주는 외형적인 그 모습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냐면, 성경에서 골리앗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키가 6규빗 한 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규빗은 몇 센치냐면 46cm예요. 그럼 6 곱하기 46, 한 뼘은 얼마나 돼요? 13에서 15 더하면 키가 2m 90. 와, 2m 90이래요. 2m 90에 그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60kg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당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딱 맞닥뜨리면 어때요? 아마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렇게 사울왕도 벌벌 떨고 이스라엘 백성도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 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한 명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히 네가 하나님을 모욕해? 네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나는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다윗은 두려움 같은 걸 느끼지 않고 그 골리앗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온 동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다윗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온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다윗은 그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 결과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죠. 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기가 참 중요해요.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판단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바닥이 아니라 그 바닥을 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뭘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 보겠습니다. 물질 받기 원하세요? 그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 허락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 직장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요, 그리고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다윗의 그 지혜와 그 다윗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사울 왕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게 되고요, 더 나아가 그 다윗을 세운 것을 백성들까지도 다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승리의 아이콘으로 등극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 마치면 되게 평안하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있는 이때에 문제의 한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그 군대의 무리가 사울 왕과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승리하여서 성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군대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성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 춤추며 왕을 그리고 군대의 사람들을 환영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겠죠. 야, 내가 힘들게 전쟁하고 왔는데 모든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사울 왕은 내심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 장면이 발생하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인 숫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숫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인들은 별 의미 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많은 공로를 했기 때문에 다윗을 그저 칭찬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아무 의미 없이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 가운데 불쾌함으로 다가왔어요. 화남으로 이 노래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분명 사울도 알았어요. 내가 두려워서 앞으로도 나가지 못했던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왔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그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했다라는 것 분명 사울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며 사울은 돌아왔는데 막상 이 백성들의 노래를 들으니, 그리고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보니 참던 것이 폭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사울이 8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불쾌하였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겼어요. 불쾌함이 생겼고 화남이 생겼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나중에 다윗에게 나라까지 뺏기는 것이 아닐까? 내 왕의 자리까지 뺏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도 너무 불쌍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눈치를 보며 살았거든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이 드리지 말아야 될 제사도 자신이 드렸고, 또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골리앗 앞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했고, 그렇게 매일매일 눈치를 보면서 살던 사울 왕, 이제는 다윗의 눈치까지 보게 되는 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이 사울 왕이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비교옷이 사울 왕과 다윗이 비교했던 것처럼 성경에도 수많은 비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가인과 아벨도 비교가 되었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도 매일매일 비교가 되었어요. 에서와 야곱의 그 모습도 비교가 되었고요.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의 모습도 비교가 되었어요. 비교를 당하는 쪽은 어때요? 늘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그 상처를 인하여서 결과는 어때요? 안 좋게 나타나요. 죽이건 버리건 매장하건. 비교를 당하는 쪽은 매일 상처를 받아 그 상처를 안 좋은 결과로 매일매일 나타났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도 사람들이 무심코 던졌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되, 이 말 한마디가 가슴 가운데 빗으로 꽂히게 되었고, 이 빗으로 꽂힌 이 말로 인하여서 사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이러한 행동을 하죠. 그날 후로,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주목하다를 해석해 보면 사사건건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울은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다윗이 하는 말, 다윗이 하는 행동, 다윗이 가는 곳, 만나는 사람,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다윗에게 생긴 질투심 때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해? 왕인 나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더 칭송해? 더 나아가 내 나라까지 뺏기는 것이 아닐까? 이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일매일 바라보았고 안 좋은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보았어요? 어떤 문제 하나라도 찾아내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다윗을 그 자리에서 넘어뜨리려고 사울은 혈안이 되어서 매일매일 보게 되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기를 받는 사람은 늘 이렇게 상처를 마음 가운데 갖게 되고, 그 상처는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잘못된 행동은 최후의 안 좋은 결과까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훗날 왕의 자리까지 뺏기게 되고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다윗을 주목했다. 다윗을 주목했기 때문에 이러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주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다윗에게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야, 선악과에게 집중하지 마. 선악과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 나에게만 집중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집중해요? 선악과에 집중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그 곁을 쫓겨나게 되고요, 매일매일 땀 흘리며 해산의 고통 가운데 사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울에게 있어서도 모든 문제의 근원이 시기심이었고요, 그 시기심이 이 사울을 파멸의 자리까지 이끌었던 것 같아요. 이 사울에게 있었던 이 시기심, 이것이 제거되었다면 분명 사울은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은 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제거의 방법,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세요? 다윗에게 주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주목했다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라고 바꾸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암의 모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마음 가운데 혹여나 있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주목하라고요? 하나님에게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령이 임하게 되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쓴뿌리,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되고요, 찬양이 늘 떠나지 않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한 주간도 노력해 보지 않으실래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보시고 다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에 내 삶이 좀 변했어요, 하나님 내 생각이 좀 변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늘 주님과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